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은 없을 것 같고, 예로 이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인데 바다에서 큰 노을이 일어났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럴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 근심하고 걱정하다가는 결국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주님께 애원을 할 때에 주님이 일어나시고는 아이고 너희들 고생했다, 얼마나 정말로 걱정이 되느냐고 그런 위로와 이런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염려하고 무서워하느냐 하시면서 도리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한 내용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아주 잠잠하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놀라게 됩니다. 저분이 어떠한 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합니다. 요 말씀, 짧은 순간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고난에 처하였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께서 불안한 자에게 화평을 주셨다 하는 의미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고, 또 두 번째로는 영적 의미에서는 이 괴롭히는 사탄의 권세를 제거하였던 말씀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예수는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권세자였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다시 중요한 내용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믿음 없는 어리석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배에 예수님이 타셨는데 바람과 바다가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신데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으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깨우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는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는 또 말씀하시는데 위로하는 것보다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였던 이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굳이 이렇게 제목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또 작은 제목을 말씀드린다면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자 그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목사가 돼서 몇십 년을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되면 먼저 근심부터 합니다. 먼저 자기 조건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것부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경우들을 이렇게 거기에서 찾아서 더듬어 보고 그 문제를 자기 머리와 자기 지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닥치는 고난,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될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또 특별히 또 이제 설교 외에 가는 내용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좀 생략을 해봅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의 가정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욥의 가정에 고난이 왔습니다. 왜? 욥이 죄를 저질러서 고난이 왔는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욥의 가정에는 고난이 왔습니다. 그는 보면 동방의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품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러한 생활을 했다고 성경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재산을 보게 되면 양이 7,000마리요,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허리고 암나귀가 500이며 또 종들도 많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형의 집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이런 찰나였었는데 광풍이 거기에 와가지고서는 그 집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거기에 있던 10남매가 그 자리에서 몰살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광경을 봅니다. 여러분, 욥의 가정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미 설명을 했더니 잘 아실 거고, 또 여러분들은 성경을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뭐 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너무 잘할 줄로 압니다. 형의 집에 가서 생일 잔치를 배설한 그때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인데도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광풍으로 그 가정, 그 집을 무너뜨려서 10남매를 몰살시키는 이러한 비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찰나인데 어떤 결과가 오느냐, 어떤 일이 또 오냐면은 스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욥의 재산이었던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다음에 또 불이 하늘로서 내려와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비참한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은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 보면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니라고 했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와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 욥의 뼈와 살을 치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마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아마 자기 자신도 자살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아시고 사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욥을 맡길 터이니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뭐 있다. 그건 뭐냐면은 그의 생명만은 너가 해야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죽을까봐 또 어려움을 당할까봐 염려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봅니다. 내 얘기를 좀 하나 한다면은 저는 지금 86세인데
약을 제대로 먹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하나 딱 먹고는 그 아무 약이 뭐가 좋더라. 요새 텔레비 방송에 보게 되면은 뭐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슨 약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단체 이제는 다 많이 나오니까 뭐가 좋다고 특별히 얘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니 내일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되는 거지. 무엇 때문에 오래 살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느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런 3번이나 당한 가운데서도 전 거기에서도 결코 근심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 의지했더니 하나님께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탄은 그와 같이 해서 이 욥의 생명을 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욥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던 이 광경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는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걸 보내요. 요한복음 욥기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번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새 친구가 찾아왔어요. 욥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하기보다는 욥을 도리어 심적으로 신앙적으로 괴롭히는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새 친구는 와가지고서 번갈아 옵니다. 3번씩 왔었죠. 번갈아 오면서 욥을 괴롭히는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징벌하지 않겠느냐. 속히 회개하고 평안을 얻고 복을 받으라. 이 말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결코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대하여서 정말 불평한 일이 없이 그저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이 땅에 난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내가 이 땅에 나서 행복하게 부유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서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께만 감사할 뿐이라는 것을 욥은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구하는 신앙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십니다. 인생을 지으신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랑만난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책망하는 이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을 돋구기 위하여서 이렇게 권고하는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안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조급해집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감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생각지 않고 세상을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떨어지는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특별히 주의 종으로 택하여 부름받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종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세상은 말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처참한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게 되면 향락산업이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환자가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 복제 기술이 발달하여 가지고 이혼율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까지도, 주의 종들까지도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계는 이상 기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니뇨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게 다시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폭우가 일어나고 폭설이 일어나고 폭서가 일어나는,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재산 피해가 오고, 이제 인간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오고 도처에서 전쟁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속출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경 마태복음 24장 그 전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예언한 이러한 데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문명사회가 되면 전쟁이 사라지기를 원했더니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일들이 속출되게 되는 것이요, 지역끼리, 부부끼리, 이제 한 가족끼리 반목하고 싸우고, 성경의 예수님 말씀대로 내 원수는 내 집안 식구라고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놔도 그 정책은 표류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서민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전무후무한 환난이 닥친다고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참 위로받을 것은 뭐냐면은,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환난 때 사람의 힘으로는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므로 가증한 것이 새로운 매력을 매력가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신천지 같은 것, 또 여자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발버둥을 치는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요, 세상이 이렇게 점점 사악해져 가고 있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것이 도리어 당연해지고 폭력과 마약이 더 정당화하게 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부모들이 거절을 당하고 인간의 마음은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부조리, 불법 등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는가?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인자 예수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등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혜로 다섯 처녀가 되어가지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예수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상고하는 일과 늘 찬송하는 일이 고난에 처하여 있는 환난에 대처하는 길이라고 저는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환난에 대처해야 될 일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손목을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이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종들이 먼저 할 일인 줄로 믿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가서는 영생 복락과 행복을 누리는 삶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불만투성이요 원만투성이요 저주와 아버지 하나님의 불행이 가득 찬 이 험악한 세상, 우리는 이것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약속하신 아버지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마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게 받게 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